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2020년도 한 해를 목사님이 돌아보실 때 올해 우리 사회의 어떤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두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딱 두 단어 핵심 키워드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하나는 트로트. 동의가 좀 되시죠? 올 한 해 그야말로 대충격인 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우리 일상의 어떤 뒤틀림, 큰 충격이 있었지만 그나마 이 충격을 트로트로 남아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은 한 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요즘은 무슨 고민거리나 염려가 생기면 테스 형에게 물어보겠다고 할 정도니면 두 말이 못 하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테스 형에게 묻습니다. 테스 형,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라면서 테스 형에게 묻습니다. 가을 하늘은 이렇게 청명하고 맑은데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의 일들은 정말 숨막힐 정도로 착잡하기 그지없는 그런 소식들만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노래들로 많은 국민들이 위안을 얻고 싶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염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교회를 향한 염려가 참 많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여타 다른 공동체와 좀 비례해 봤을 때 유독 교회 예배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당국의 이 간섭에 대한 어떤 우려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참 많으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혹여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의 예배에 대한 감격,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 혹여라도 식어지지는 않을까에 대한 노심초사가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참 많이 계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소위 말하는 요즘에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인 고민이 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하루하루가 참 마음이 굉장히 좀 무겁고 복잡하고 좀 답답한 그런 심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하고 복잡한 저의 심경 속에 최근에 제가 읽었던 시 한 편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풍랑 앞에서라는 시인데, 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센 풍랑을 맞선 그대,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게. 풍랑은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 다만 지금은 몸을 웅크리고 견디시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시린 몸을 데우고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하시게. 울고 싶으면 우시게.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을 그분 앞에 토설하시게. 무장을 해제하고 약해져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시게. 그래야만 풍랑이 잦아든 후에 다시 일어나 밝은 햇살을 받을 수 있으니, 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의 어떤 심경은 이 닥쳐온 풍랑과 그냥 맞짱 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하면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격분이, 이런 경로가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시인이 저에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맞선 그대여,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게. 왜냐하면 이 풍랑은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이니 말일세, 라면서 시인이 저에게 속삭여 줍니다. 그래서 시인의 속삭임이 성난 저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맞다. 그래, 이 풍랑 이거 다 지나가는 건데, 이거 다 지나가는 건데 내가 이 풍랑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시인이 권면해 준 대로 내 안에 있는 분노, 절망, 두려움을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더 힘들어 하실, 내가 섬겨야 될 우리 성도님들의 기댈 어깨가 되어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요즘에 힘드시죠? 염려가 참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를 신뢰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도 은혜를 사모하신다는 것이 막 영적으로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지켜주신 거, 버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시인의 고백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풍랑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풍랑 속에서 진짜 이것 한 가지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우리 게을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우리 자세를 고쳐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서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오늘 주님의 사랑의 명령이에요. 명령인 명령인데 이게 사랑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명령을 받으면서 이게 움츠러들었던 우리의 어깨를 활짝 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을 사용하세요. 특별히 우리 삶에 정말 예민한 부분이 뭐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별히 먹고 입고 마시는 이 의식주와 관련된 염려와 관련돼서 오늘 주님이 염려하지 말거라 라면서 그 염려와 관련된 처방전을 우리에게 오늘 내려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내려주신 이 처방전을 우리가 잘 받아갖고 제때제때 그런 복용하시길 바라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영적인 원기가 회복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들 조금이나마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소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그런 한 대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한 단락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하고 도대체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고민도 되었지만, 고민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뭘 고민하니, 그 말씀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맞구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냥 내 것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과 열매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내 것으로 꼭 삼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들 인생의 걸음 가운데,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소위 민초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야말로 피폐하고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자비한 로마 정권의 폭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의 삶의 피폐함은 다 종식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과 희망찬 어떤 생각도 하는 것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이 당시 민초들의 한숨과 절망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불쌍한 인생들의 축 처진 행렬이 이스라엘 곳곳에서 목도되고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 어깨가 축 처져서 너무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그 민초들의 삶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내 아들, 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한 그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민중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할 수 있는 한 실제적으로 그 곤경에 처한 우리 백성들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또 삶의 피폐함, 곤경함 가운데, 곤핍함 가운데 있는 많은 민중들이 주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걸렸어요.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긴 설교를 이 배고픈 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백성들 가운데 이게 웬 설교입니까? 여러분, 당장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당장 먹고 입을 것도 없어갖고 인간적인 삶 누리기를 포기한 이 사람들 가운데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이들이 쌓아둘 보물이 어디 있고 돈이 어디 있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니 도대체 예수님의 이 모습은 공감 능력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공감 능력 제로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매일 영적인 이야기만 하시다 보니까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철부지 같이 이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오늘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요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곤핍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의 처한 이 답답한 마음을 왜 예수님이 모르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모든 설교를 다 마치신 이후에 민중들이 갖고 온 이 고통, 아픔들을 그대로 다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친데 산상수훈이 마치자마자 8장, 9장 이 두 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로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당장 배고픈데 당장에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당장 배고픈데 왜 당장 그들의 빈곤함을 채워주지 않으셨던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뭘 하셨어요? 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빈곤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돈이 좀 없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빈곤해지거나 그 마음까지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5년 전쯤인가요?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보았는데 참 재밌게 보았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온 대사 중에서 지금까지 전설적으로 내려온 대사가 하나 있죠. 저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대사가 있는데 어떤 대사입니까? 주인공 이름이 서도철이에요. 직업은 형사입니다. 사회의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서도철 형사가 자기 동료 형사가 뇌물을 받아먹는 것을 알고 그 형사에게 했던 대사였어요. 무엇입니까?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거를 자기 동료 형사에게 했던 대사입니다.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오라는 말 아시죠? 일본 말인데 보통 얼굴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얼굴이라는 뜻보다는 자존심, 자긍심, 자존감,
이런 단어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일본말 가오라는 어떤 비속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도철 형사는 그 동료 형사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돈이 없어도 야, 우리 경찰로서의 존심, 경찰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은 붙들고 살아가자 라는 이 동료 경찰의 울부짖음의 대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유명한 이 대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짧은 대사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할 한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주셨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오늘 명대사와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역시 오늘 이 유명한 영화의 대사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물질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과 자존감, 자긍심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채워지면 나 하나님 자녀인가 봐. 하나님 이렇게 나를 축복을 주셔. 근데 어느 순간 뭔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물질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너희들이 빈곤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마음만은 빈곤해져서는 안 된다. 그 마음만은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관점, 초점이 이 땅의 것들만 온통 다 집중되어서 그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얻지 못해서 늘 한탄스러운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간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적대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요? 늘 고단한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 그것이 나를 정말로 피곤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하고 나를 정말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의 논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심경과 사정을 헤아리시면서 우리에게 처방전 하나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처방전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처방전을 내려주시는가? 의식주 문제로 땅에 함몰되어 있는 그 시선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처방전이에요. 자꾸 의식주 문제로 땅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그 눈을 들어서 너를 책임지고 돌보고 공급해줄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한번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그 예로 주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저 새들이 지네들 힘으로 뭘 심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거니? 아니라는 것이죠. 새들이 뭘 잔뜩 이고지고 와갖고 창고에 다 쌓아놓고 그거 먹고 사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저 새들 누가 기르는 거니? 그래, 하나님이 기르신 거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그 새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존귀한 존재인 너희들일까 보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새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존귀한 존재들이란다. 저 들에 핀 백합화들의 저 아름다움은 또 어떠니? 저 꽃들이 길쌈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실을 빼내갖고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아름답게 옷 입고 있지 않니? 저 옷 누가 만들어줬니? 그래, 하나님이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29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부귀영화 명품으로 완전 치장을 했어도 솔로몬의 옷은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들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존귀하기 그지없는 너희들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이런 들풀들도 하나님이 벌거벗은 채로 놔두지 않는데, 버려두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헐벗게 버리겠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반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식주의 문제로 땅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비참해지지 않는, 우리가 고단해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주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 중에서 혹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처방해 주시는 게 고작 그거예요? 예수님의 처방전을 보고 아니 무슨 예수님 이렇게 낭만적인 소리를 하시나, 전혀 우리의 삶을 모르시고 이런 무슨 낭만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되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속출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지금 퇴출 직전에서 압박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도 모르시면서 이게 무슨 한가로운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면서 되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짜 진리예요.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해질수록 여러분, 아무리 땅에 여러분들 눈을 파묻어 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곤고해지면 곤고해질수록 그 시선을 땅에서 떼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구차한 현실에 여러분 압박되지 않아요. 이 구차한 현실에 굴복되지 않고 인생의 해법과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반드시 하나님과 그 눈이 마주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본문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25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제일 많이 하는 염려가 뭔가? 의식주 문제로 인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주 문제로 인한 염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의 뿌리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헬라어 원문을 좀 더 살려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아, 믿음의 씨가 말라버린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불신에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주님이 오늘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믿음하고 염려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믿음하고 염려의 관계는 완전히 반비례잖아요.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커지는 거예요? 염려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는 맥도 못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작아서는 이 의식주의 염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 믿음을 키워야 된다, 믿음을 키워야 된다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단 한순간도 이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나는 이 초조함, 이 두려움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담대하게 눈을 들어서 내 인생을 돌보시고 공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어떤 믿음을 키우라는 거예요? 바라봄의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의 믿음을 반드시 키우고 이것으로 무장될 때만이 우리는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쭉 열거가 나옵니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바라봄의 시선이 달라요. 늘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 바라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했다? 바랐습니다.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결정적인 이유가 이 바라봄의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라봄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거나, 좀 유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바라봄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치명적인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봄의 믿음이 약화되어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치명적인 증상이 뭔가?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더 욕망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 욕망이라는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더 욕망이라는 그 강박관념이 내 내면의 질서와 내 영혼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를 파괴시킵니까? 더라는 더 욕망의 강박관념이 내 시선을 땅에만 함몰시켜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더 걷어들이고 더 많이, 더 크게,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는 이 욕망의 제한에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더 욕망의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염려 바이러스가 제 안에서 더 많이 증식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 염려 바이러스가 제 안에서 막 증식이 되어져 갖고 그로 인해서 저의 내면의 질서가 뒤죽박죽 심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만 이렇게 더 욕망의 늪에 많이 빠져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은 이 더 욕망의 늪에서 내면의 질서가 뒤죽박죽 엉클어져 버린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백신 주사 한 방을 놓아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놓아주시는 말씀 백신 주사를 반드시 이 주사 맞으셔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또 사고 칩니다. 또 시험에 들어요. 이 주사 반드시 맞고 영적인 독감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어떤 주사인가? 오늘 다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 이거 정말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라는 이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생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애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의가 무엇입니까? 그 뭐예요 도대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더 욕망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처방은 바라봄의 믿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라봄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삶이 뒤죽박죽 꼬여 있다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삶이 너무 많이 의식주에 대한 염려에 올가매어져 있고 더라는 이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 삶이 너무너무 지금 내면의 질서가 혼동스럽고 뒤죽박죽 꼬여 있다면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나중에 구해도 될 것을 자꾸 먼저 구하니까 이와 같은 내면의 질서가 뒤죽박죽 엉켜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정말 솔직히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들의 진짜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끝까지 구하는 것이 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생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혹 내 내면의 질서가 뒤죽박죽 여러분 꼬여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그 바라봄의 믿음으로 우리의 생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분명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의식주의에 대한 염려가 좀 사그러들었으면 좋겠고, 더더더더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해방되어서 뒤죽박죽 꼬여있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재정렬되어지고 정말 가지런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문서들을 쭉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그 제자들 이름 앞에 뭔가 한 칭호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칭호가 하면은 티테디오스라는 칭호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이런 식으로 그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연구를 했더니 티테디오스라는 의미는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삶이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 내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나 염려하지 않을 거야, 이런 영적인 결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 앞에다가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람이 막 불 때 특별히 꽃들을 보시면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죠? 그런데 그 꽃은 바람에는 흔들려도 꽃이 가지고 있는 그 향기만큼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이 풍파, 이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놓고 심지어 우리의 예배마저 너무나게 힘들게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티테디오스의 향기는 결코 잃지 않을 수 있는, 이것만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이름 앞에도 티테디오스를 붙입시다. 티테디오스 김근영, 티테디오스 아무개 권사님, 티테디오스 아무개 집사님, 티테디오스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적어도 이런 영적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티테디오스라는 이 별명을 받은 자들답게 모든 상황 속에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번 한 주간 그 바라봄의 믿음으로 의식주의 염려에서 좀 해방되었시고 더 끌어모으고자 하는 더 강박관념에서도 여러분들이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